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활짝 핀 꽃같이 다 열리셔서 성령님이 뜨겁게 영접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읍시다.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직접 손 잡으시면 안 되고 그 대신 주님의 손을 꼭 잡는 그런 예배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실 앞에부터 쭉 같이 읽어야 되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다 일으키고 인기의 그 정상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시점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3일 뒤에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대에 부풀어 있고 우리들도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앞에 이 말씀은 매우 좀 엉뚱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반응하죠.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풀어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항변하여 다투듯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믿음의 고백에서 뭔가 걸리게 되면 방해하게 되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에게 선포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된다.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아버지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와야 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올 때에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현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메시지. 차원이 다른 메시지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무리하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8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일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기 전에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도 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 다시 말하면 인자가 다시 올 그때까지는 아직 죽음이 뭔지를 맛보지 않고 살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역시 이해하기 좀 어렵죠. 이러면 축복이 아니냐? 예수님 올 때까지 나 죽지 않는 거 아니냐? 오늘 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이해를 깨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임재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할 그때에 죽음을 맛볼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죽음을 맛본다. 그럼 그날에 어떤 죽음을, 누가 죽음을 맛볼까요? 분명한 것은 의인은 절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의인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죽음을 맛보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다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악인들, 그 악인들이 이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 다 죽는데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리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냐? 어떻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이런 반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죽음의 이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적인 죽음의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맛볼 자.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이 죽음을 맛보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이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죽음을 맛보다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맛볼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이 재림의 날 다시 오는 그날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늘 이해하는 그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다가 인종을 거쳐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육신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죽음은 물론 육체가 무너져요. 육체가 막 멸망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참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죽습니다. 여기는 의인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악인도 맞이해요.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참 죽음의 맛을 본다 안 본다가 판결이 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 죽음은 다 어떤 무의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맛본다는 이 첫 번째 죽음과 다른 차원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막 울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아직 떨림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파도 떨리지 않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떨림으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기도 한번 같이 드려볼까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한 구절씩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이 엄숙한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연계의 죽음, 이 육신에 무너지는 그 죽음은 어찌 보면 사소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날
그 참 죽음을 맛보는 그 고통에 비하면 그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죽음 사이에, 첫 죽음과 둘째 죽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우리 살펴보면, 첫째로 일단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세상의 죽음은 순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죽음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침상에서 고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도 있지만, 사실 임종, 죽음이라는 그 순간은 사실은 매우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고통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는 고통도 그만큼 짧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맛보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끝이 없는 오래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한쪽으로만 많이 생각했어요.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그런 것만 생각했지만, 혹시 고통의 영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고통의 영원, 고통이 끝이 없다, 무한대다, 그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처럼 챙기고 관리했던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뛰는 그 심장이 무엇을 위하여 뛰냐? 그 영원한 고통에 계속 동참하기 위해서 뛴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맨날 우리가 챙겨도 왜 이렇게 기억력도 떨어지냐, 이제 잘 힘도 없다,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이 무엇을 위하여 됐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끝이 나지 않는 그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고통이 다시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어찌 보면 감사할 때 있습니다. 이 땅에 내 감각이 무뎌져서 어떤 아픔을 느끼지 못한 것, 이제 그런 느낌을 다 회복을 시켜서 끝까지 영원히 끝이 없이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잡니다.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태산보다 더 무겁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영원한 고통을 맛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 눈이 감겨지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는다.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의 귀에는 오직 천지를 울리는 그 나팔 소리만 들린다.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겪는 그 죽음에 비한다면 오히려 이 무덤에 누워있는 그 죽음이 더 평안한 그런 안식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이 끝없는 그 통로를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 운반체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런다면 그 죽음이 고통스럽죠. 누구나 두려워하죠. 그런데 두 번째 맞이할 이 참 죽음에 비교해 본다면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깊게 기억하지는 마세요. 어떤 신학자 어떻게 표현했냐? 그 두 번째 죽음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친절한 해방이고 안식일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적어도 괴롭히는 재앙, 괴롭히는 질병과 작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그 죽음은 이런 작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평안도 안식도 없어집니다. 끝없이 무한으로 반복되는 영원한 죽음. 이런 죽음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이러한 죽음에 대한 떨림이 지금 우리 느끼는 것보다 가배로 더 많은 그런 떨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합니다. 시간에 이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두 가지 죽음은 그 잃어버리는 상실에 있어서도 차이가 큽니다. 죄인들이 맛보는 그 두 번째 죽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그 죽음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길래 성경이 이처럼 참 죽음을 맛본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리나? 먼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적어도 부모, 또 부부, 헤어지는 친지, 자식, 이런 관계들이 잊어지고 적어도 손에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스킨십의 상실도 있게 되겠죠. 또 하나는 요즘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방송, 유튜브 보면 거의 올라오는 게 다 먹방이에요. 맛있는 거 맛집 찾고. 물론 이런 산해짐이 느끼는 그런 입맛도 상실되겠죠. 아무리 코로나라도 제주에 비행기 타고 관광 오죠.
우리 인간은 이 눈에 시각적인 만족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해변도 보고 또 높은 산의 경관도 바라보는 그런 즐거움도 죽음이라면 상실되게 됩니다. 또 첫사랑의 달콤한 기억, 여행의 기억,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기억마저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는 죽음은 적어도 종합해보면 그냥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또 일시적인 것이고 그냥 마음의 위로거리 정도를 잃어버리지만 두 번째 참 죽음에서는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냐? 바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또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그것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든 아니면 순교사의 죽음이든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그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롭고 더 감미로운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갔지만 두 번째 날 그 참 죽음을 맛보는 이들은 그 악인들은 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과 우울함에 계속 빠져 있을 것이고 또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없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어둠의 나락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소망이 없다.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좀 가볍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소망이 없다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시간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징벌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받게 되는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넘치는 초대 감사의 찬양 또 은혜의 보좌 생명의 보혈 이런 모든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두 번째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 축복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죽음 사이에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의식을 잃어서 육신이 죽는 그 순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육신의 고통,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을 다 맞이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이 평화롭게 보이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인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다시 깨어서 눈을 떴다. 맨 처음에 보게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깼을 때 귀에 들리는 첫 음성이 무엇일까요? 다들 눈빛 피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살죠, 우리가. 첫 번째 눈을 딱 뜨면 보이는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눈을 뜨는 첫 순간 맨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크고 흰 그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관이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보인다고요? 크고 재판관 맞습니다. 먼저 재판관이 앉는 그 보좌부터 보여요. 그리고 재판관이 보여요. 오늘 설교 전달이 잘 되네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귀에 들리는 첫 소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나팔 소리, 우리 상상하는 그런 트럼펫,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냐? 그 첫 소리는 바로 심판을 받아라, 심판을 받아라. 죄인들아 나에게 나와서 심판을 받으라.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잠에서 깼을 때 희고 큰 그 영광의 자리,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기쁨으로 환호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기는 어떨까?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히려 나 그냥 그 무덤에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더 좋을 텐데. 두 번째, 아이고 후에 내가 왜 진작 안 그랬을까? 세상에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성도님들 또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이들도 제 친구 많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왜 마음이 아프냐면 그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픈데 뭐냐? 그냥 죽음을 편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 죽으면 잠시 편해요. 무덤에 누워있으면 조용한 듯 하지만 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무덤은 잠시 있는 그런 자리이지 영원한 피난처, 도피처가 아닙니다. 다시 깨우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다 깨게 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가 크든지 작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신분으로 살았든지 그것은 제쳐놓고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책이 펼쳐져요. 그 책이 무슨 책이죠? 생명책.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은 다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순간 이전에는, 이 심판의 순간 이전에는 죽음에 대하여 정확히 몰랐습니다. 오히려 첫째 사망은 그냥 모기가 앵하고 한번 깨물어버린 정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비교한다면. 이제 두 번째 사망, 진정한 사망이 맛보게 될 것이고 무서운 고통과 공포의 선고가 선포되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정상인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는 경우. 그때 여러분 어떤 감각입니까? 어둠 때문에, 고요함 때문에 마음에 공포가 오고 오히려 그 순간에 왜 갑자기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이마에는 차디찬 땀이 날 수도 있고 등골에도 땀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정확히 죽음이 뭔지는 몰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 죽음을 맛본다는 이 말씀은 왜 우리들에게 늘 경고가 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근데 우리는 뭐만 추구합니까? 우리가 행했던 행위만 봅니다. 나 괜찮아. 나 어느 정도 했어. 나 지금도 하고 있어.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관심에 우리가 정신이 깨어 있어야 그 다음 행하는 우리의 행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받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 신분이 되지 않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그것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으로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또 많은 이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피하려고 해요. 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은밀한 것까지도 그 앞에 다 드러나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간 왜 제가 이런 힘들게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렵게 눈치 보면서 예배 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나? 여러분 이게 어느 문영걸 목사가 하는 이야기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어느 권사님 아실 겁니다. 저 어제 늦게까지 고민이 돼요. 정리가 잘 안 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대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지나도 갑니다. 또 20년 뒤에 어떤 것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무덤에 묻혀있다, 그래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깨워서 있을 이 날을 우리가 잊고 살면 저도 여러분도 이거보다 더 큰 상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교회에 열심히 오는데 왜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었어요. 이제 한 명, 두 명 우리 빈자리가 채워지는데 혹시 누구라 또 상서 있고 안 오실까 봐. 이런 걱정은 저만 하는 걱정 아니죠. 그러면 어떤 얘기 해야 되냐? 아까 전만 해도 이 육신의 마음이 저를 계속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헌금함을 열고 헌금 봉투 꺼내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할까? 여러분 동의 한번 구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고 달콤하고 그래 오늘 스트레스 확 풀었네. 오늘 기분 좋네. 그렇게 갈 수 있으려면 저도 코미디 꽤 하거든요. 저 개그맨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친교의 모임으로 이 모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포를 언급하는 것 제 자신에게도 두려움이고 제 자신에게도 떨려요. 싫어요.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 고난 주간, 이 주간에 제가 예수를 늦게 믿고 목사는 빨리 됐지만 해마다 오는 고난 주간, 부활절에 이런 말씀 메시지를 거의 들은 기억이 없어요. 오늘 제가 담대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 했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자들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그 뒤통수에 대고 높이 외쳤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다 제자죠. 우리가 입으로 다 고백했습니다. 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공포스럽고 위험한 이런 엄중한 경고 말씀을 하냐? 우리는 완전한 제자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착각하고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죽음을 맛볼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 미리 맛보는 것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미리 맛보는 이 육신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서야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픔이 감사합니다. 고통이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에 서 있지 않는다면 이 말씀들을 실을 거예요.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저도 이런 메시지 건너뛰고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주간에, 이 사순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때문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오늘 이 세태. 다들 자신감이 있죠. 당당합니다. 나 괜찮아. 이럴 때 부족한 저를 통하여 적어도 이 적은 인원 앞에 여러분 발 아래 그 뿌리 앞에 도끼를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각자 발밑에 도끼가 놓여졌음을 늘 깨어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신앙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양심은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얼만큼 중대하게 크게 생각하고 있었나. 오히려 무엇이 우리에게 더 컸나. 옆에 있는 사람, 환경, 시간 이런 것들이 더 컸어요.
모든 순위가 믿음, 예배, 기도, 말씀이 후리에 밀려져 살아있습니다. 다가올 죽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오히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사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맞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되고 이 앞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말고 우리는 2번 죽는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어떤 개그맨이 그 개그로 엄청 떴죠. 2번 죽이는 거. 첫 죽음에 대해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이 2번째 죽음까지도 크게 발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겪어야 돼요. 오히려 그 산을 받아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이 앞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오히려 자기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주 들었던 예를 들었던 그것처럼 부사가 됐는데 삭군의 그 싹을 벗겨주고 많이 남는 장사를 했던 그 부사, 그런 부사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온 천하를 다 잃고도 네 생명이 있는 가장 유익한 것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 죽음은 비밀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오기 전까지 불신자로 삽니다. 예수, 나 안 믿고 살 거야. 괜찮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 그런데 왜 괜찮다고 했냐?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납니다. 죽음이 믿음이라는 말씀 좀 이상하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의심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가 나에게 직접 가까이 왔다 그러면 모든 의심이 사라져요. 다 믿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현재의 상태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심판이 끝난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확실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또 가라지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선포하시죠.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른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의 마지막 끝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를 모아 불에다 던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깊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다가올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제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알면서도 그 삶에서 지키지 않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이 죽음을 삼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실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직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살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면 나의 신앙의 이 점검을 주님께 위탁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보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분명히 지적할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전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죽음 앞에서도 예수 앞에 환한 얼굴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확신을 가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정혜영 원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바로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감격했던 눈물이 흘렀던 그 순간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요. 요즘 말로는 초심이라고 그러죠. 그 첫 믿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 그것이 뭡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고자 했던, 심지어는 나의 결단, 나의 정신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영생, 구원, 확신 이런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긴 구절이었지만 같이 기도했듯이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희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한 편의 설교로 어떤 이런 한 번의 예배로 이런 능력이 있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지금 붙잡고 있는 눈앞에 당장 직면한 그 문제 내려놓고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께 의지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을 찾읍시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행위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건 제가 들어도 진실이 아닌,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어느 정도 동참해요. 자기 육신에 그렇게 아끼는 우리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막연한 기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다시 부르짖고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우리가 피하겠습니다. 왜냐? 성경에 끊임없는 호소입니다. 죄인들이여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서둘러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적어도 오늘 저녁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저는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기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축복된 주일,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